설교 본문으로 늘 리딩 지저스 본문으로 하는데 예레미야 본문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사야 본문을 다시 택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보니까 예레미야 설교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언제 했냐면 2020년 코로나 때 예레미야 본문으로 주일 예배 설교를 참 많이 했었는데 또 하기가 좀 5년밖에 안 된 것 같고 다 저도 기억 못하고 여러분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본 영상 하나 화면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라는 게 1장에서 39장이 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이 위로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위로와 회복의 이 두 번째 파트도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부는 육체적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좀 집중되어 있고 56장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6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 회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게 이제 이 성경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그 얘기를 이사야서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회복의 두 번째 파트가 이방인의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사야서에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 49장과 42장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지만 열방이 네개로 열방의 빛 이런 비슷한 표현들은 여러 번 더 있는데 이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 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빛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는 A light of the Gentile이라는 번역이 있고 For the Gentile 또는 To the Gentile 이런 단어로 전치사가 세 개가 나오는데 다 맞는 말 같아 보이는데 제일 많이 영어 성경이 번역한 것은 전치사 to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도 to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너희가 빛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빛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누구에게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빛으로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구약 성경에 과연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예가 있는가? 좀 적은 횟수이지만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목록을 한번 정해봤어요. 첫 번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딱 정확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육체적 조상이 되죠.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또는 사렙다의 과부, 역시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방인 포로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그들이 성전 봉사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느디님 사람이라 들여진 자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성전의 봉사에 임함으로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야기.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 다 죽게 되었는데 왕이 새로운 법안 하나 만들어주죠. 너희 스스로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하는 법을 다시 하나 만들어줌으로써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이 겁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 된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구약 성경 한복판에도 이스라엘의 수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사실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야말로 큰 흐름으로 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유대인을 사랑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말하지 않고 누구를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신다 하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된 유대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이 외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방언이라고 됐지만 오늘 우리는 방언은 말 소리가 나지만 뜻이 없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방언 사건은 그야말로 외국어입니다. 최소한 15개 나라 언어로 이 사람들이 120명이 기도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남의 나라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누가 알아들었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많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지 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좀 말을 하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이어서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 받았던 자들, 예수님, 그 성령 임재,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환상을 보는데 소위 마게도냐 환상인 거죠. 큰 보자기에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짐승들과 곤충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먹으라 말합니다. 저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제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이방인에게 가게 되는 그 마게도냐 환상이 아니라 그 고넬료에게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자초를 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안 받아들이니 어떻게 결심하죠?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간다 그랬죠?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도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신 예들이 많이 있다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만들고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두 번째는 너희만 올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누구도, 이방인도 구원받도록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겠다. 그것이 구약시대부터 바울 때까지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이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비유대인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은 사도행전 이야기로 끝이 났을까요? 바울이 죽음으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들, 이방인이라는 말은 비유대인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비유대인인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들, 우리들도 이제는
새 이스라엘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화낼 일인데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했죠? 이면적인,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를 받은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실제적인 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했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이 말하면 달려들 겁니다. 죽이려 할 겁니다, 우리를.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말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다시 변경된 자들이냐. 우리가 영적으로는 유대인 된 자들이다. 새 이스라엘 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역할이 또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주셨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 되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을 이제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치고 어떻게 이방인 누굴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들도 미안하지만 이방인 거죠.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만 하는 겁니다. 혹시 옆집에 유대인이 살면 그 말하면 아주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영적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당신이 유대인이 아니야, 내가 유대인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 그 법정 소송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참 유대인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참 유대인이다. 그러면 나는 남에게도 또 다른 이방인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새로운 유대인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방의 빛,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방법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방의 빛이 되는데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가 뭐냐? 전도 또는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그 전도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밝히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야기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첫 번째 도구인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길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가 이방인들을 빛으로 오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메시지고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 얘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 첫 번째 이런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 그분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분 참 놀라운 분이야. 사랑이 많은 분이야. 능력도 많이 행하셨어. 참 희생이 많은 분이야.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건 가지고는 구원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이 처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게 구원하는 방법인 미련에 들리는 전도의 내용이다. 그것이라야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말을 누가 믿을까? 안 믿지, 아무도. 나는 믿었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는 똑똑해서 믿었습니까? 어리숙해서 믿었습니까? 남에게 잘 속는 체질이라서 저 말도 쉽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믿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그렇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고 이해시키려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에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부인과 의사조차도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핵심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도구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지난주까지 드렸고 오늘 주보 칼럼에도 요약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정리하고 에베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죠. 그런데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멸망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언대로 망했고, 그리고 70년, 정확하게는 48년 뒤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이 회복에 대한 첫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40장 1절은 핸델의 메시아의 그 첫 서곡에 나오는 이야기,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제 회복될 거기 때문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에게, 우리 옛날 성경은 정다이 말하라. 정다이, 정겹고 부드럽게 말해라. 그런데 큰 소리로 외쳐라. 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지 이유를 40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벌 받았기 때문에 회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내몰 때는 그들을 회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데려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죽음이 우리의 회복과 구원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복역의 때를 경험해야 된다. 누군가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멸망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 멸망을,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로 하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어서 죄인인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죄인인 우리가 치러야 될 복역의 때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시고, 그분을 이제 그런 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받아야 될 징계, 지불해야 될 대가, 그 죽음인데 그것을 대신 짊어지신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역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징계받은 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징계가 없고 다시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가 왜 회복되어야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가 있어서 제가 좀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다? 제가 이런 내용의 설교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저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싶으면 제가 1대1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오늘 누가 1대1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유가 있구나, 구원받은 이유가 있구나.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고
벌 받고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게 멸망이 아니라 그게 회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아무도 걱정 안 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원리 때문에 오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 2장 3절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복역하고 징계받았는데 왜 그들을 끝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서 다시 회복하셔서, 회복뿐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려 했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참 한국말로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멸망받을 존재로 세우지 않고 멸망을 통하여 다시 구원하여 회복될 자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회복하고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에베소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 이것은 내가 정말 믿음이 끈질기고 내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랑 인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제가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먼저 하신 사랑이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하신 사랑이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 자격이 없지만 배신하고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우리 부모들로서는 자식에게 이런 사랑을 어느 정도 좀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사랑도 조금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랑 때문에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우리도 회복될 뿐 아니라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를 쓰시도록 그렇게 부르셨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방인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바른 복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이 세 가지 종류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요한 1서 4장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다. 뭐가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게 사랑이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 먼저 하시고 끝까지 하시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시면서 이제 내 사랑을 돌려다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가 나를 사랑할 차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너가 그를 사랑할 때다.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뒷장면, 얼굴이나 등이 아니라 하나님 지나가는 흔적만 보았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죽기 때문에 볼 수도 없죠. 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들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보아야 될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그들이
우리의 이방인의 빛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뭘 보여줍니까?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줄 때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이 찾아올 때에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나가는 입구에 보면 사진이 붙어 있기는 한데 얼굴하고 사진하고 있지만 잘 보는 분이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복도 이게 뭐죠? 이렇게 램프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저분 새로 오신 분이구나 알면 어떻게 이름을 알았다가 기억을 했다가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이름까지 기억했다가 사람 한 4명 정도 이름은 뭐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적어도 되고. 그걸 한 주간 동안 계속 기억하는 거죠. 저기 안무개 씨 누구? 아이 이름 뭐. 그걸 자꾸 기억을 했다가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왔을 때에 이름을 한번 딱 불러봐 주십시오. 한번. 특별히 부모로서는요. 자식만큼 효과적인 거 없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딱 불러주면 어떨까요? 기분이 정말 좋죠. 관심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알게 되어서 그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꼭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간절하게 사랑할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었다가 주일날 만났을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그 영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서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손자들이 많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자 사랑은 무죄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만 아니고 남의 손자도 사랑할 줄 알고 한번 안아줄 줄 알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니까 축복권이 있잖아요. 아이 손잡고 간단하게도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 한마디도 할 줄 알고 저는 이게 어렵고 고상한 우리 예수님 사랑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를 지는 사랑만 생각하니까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보고 언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 지는 사랑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받은 은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 이게 교회가 이방의 빛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있더라 하는 것 복음도 좋고 사랑도 꼭 필요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바른 복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먼저 하신 그 사랑 나도 흉내내고 실천함으로써 정말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빛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적 이스라엘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